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다시 한번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난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주가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곳 본당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음향하소서. 아멘. 주 사랑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음향하소서. 아멘. 성식교도문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찾던 종들이 돌아오네. 아멘. 오래전 선지자 뜸 끝없먹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수은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을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현상들을 보여주시며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온 세상에 펼쳐진 언역으로 인하여 큰 혼란이 야기되고 예배가 중단되며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위로하여 주시었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이으시고 그 첫 주일을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눈과 몸과 영이 심히 상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나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감사하는 말은 멀리한 채 불평하는 말은 예의도 없이 예절도 없이 쏟아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건만은 입술로만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번제할 순양을 미리 예비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질 때에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받아주셨던 긍휼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깊은 웅덩이에서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패배 가운데 패배감에 젖어서 호적거리는 이 인생의 세상에 그것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길을 인도하셔서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온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백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앞지고 사신 교회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성전을 소중하게 갖고 계시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동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 온 성도들이 이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 내려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사오니 앞으로도 이루어지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영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석인 담임 목사님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거 한 번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어요. 다른 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 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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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축복한 그대로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서로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동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021년을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2021년 우리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도 믿음의 시작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싶어요.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말씀, 성경의 이 모든 애언, 성경의 이 모든 기적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성도들에게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들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11조 드릴 믿음이 없을까? 왜 술, 담배 끊어버릴 그런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요, 그들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다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나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대훈 성도님, 우리 김대훈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신약 성경 필사 다 했습니다. 성경 필사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필사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음성, 찬송하고 있는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 목사님 신약성경 필사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대훈 성도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자라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가게 될 거예요. 일취월장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2021년을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들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단절과 떠남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요? 단절과 떠남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단절했을까요? 과거로부터의 단절, 죄악으로부터의 단절, 옛사람으로부터의 단절.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해요. 2021년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2021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0년으로부터의 단절이, 떠남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떠남의 순종, 단절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떠났습니까?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로부터 떠났어요. 죄악의 도시로부터 떠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기 가정 집으로부터,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단절과 떠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단절해야 될까요? 과거로부터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으로부터 단절해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단절해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단절해야 돼요.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2021년이면 뭐 하겠어요? 여전히 내 삶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데, 시간만 2021년이면 그게 무슨 새로움이겠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출발이겠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시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떠남과 단절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떠남과 단절, 단절과 떠남의 순종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순종이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죄악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악의 도시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음란한 자리에서, 그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술 취함과 방탕하는 자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위험한 삶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곳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곳이 편안한 것 같아요. 이곳이 안전한 것 같아요. 이곳이 부요함을 나에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집이 그런 집이었겠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가정이 부요함을 보장해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안전함을 보장해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편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순천 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6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사역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교회. 네, 그래서 10년 막 이상씩 부교육자들이 거기 교회에 있어요. 저도 6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정말 편안함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고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부목사임에도 굉장히 이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셨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부교육자들 관계도 좋았어요.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이거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떠나야 됩니까? 떠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3번에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편안함과 부요함과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편안함과 부요함과 안정감의 성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성에 갇혀서 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에 갇혀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부요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헐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성인아 내주 연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주 연습해라. 주님이 너 안에, 너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해라. 내주 연습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역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편안함, 너의 안락함, 너의 부요함에 성을 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을 헐고 떠나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의 인생 가운데도 참 특별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요함의 그 자리, 너의 편안함의 그 자리, 안락함의 그 자리, 그 죄악의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요, 그냥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테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너로 큰 복이 되게 해줄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약속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날 선택해 달라고? 나를 복이 되게 해달라고? 큰 민족이 이루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요,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나요? 무슨 경건한 것이 있었나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었나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는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지만, 아들의 피값,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과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오래전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2014년도더라고요. 2014년도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는 가게이죠. 맥도날드에서 경품을 내걸었어요. 어떤 경품을 내걸었느냐? 1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외제차를 주겠다. 자동차. 그리고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이게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맥도날드에서. 여러분 그게 경품으로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햄버거를 사서 먹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보니까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혈혈단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민족이고 한 국가요, 한 나라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맥도날드가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약속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나라들보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민족이 지금도 되어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무명의 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주목해서 보지 않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알려진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어요. 세 번째,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악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요, 죄악을 나누는 사람이요,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이제는 복을 퍼뜨리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이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변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그 약속들은 변하고 바뀌고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그 약속이 일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단절과 떠남이 필요해요. 과거로부터 단절, 옛사람으로부터의 단절, 죄악으로부터의 단절.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복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 동행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자녀들의 앞길에 열린 문의 복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군생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앞에 두고 있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고기도 광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작정하신 기도 시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거룩한 공교회로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행정명령이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21년 1월 17일 주일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신 후 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카드를 분실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들께 말씀해 주시면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20년 4, 4분기 재직회와 연말 공동의회는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베드로 2셀 홍성숙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후에 윤종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신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목자장이신 주님이 동양교회 목자이신 최성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소원하시는 우리 동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손들, 생업들 위해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동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동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